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환점, 놀라운 교회가 가능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저에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대학부 순서지를 봤는데 그 순서지에 부활절에 대한 성경 나눔지가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직도 부활 중인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벌써 가득하게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이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 마치 예수의 부활 자체로서보다는 마치 절기를 지내가듯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또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게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상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 앞에서 안타깝게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마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의 자리, 그리고 모든 소망과 모든 비전과 모든 꿈을 다 한 곳으로 몰아서 다 물어 돌아가 버리게 하는 그 죽음의 사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 죽음의 사건인데,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것은 단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자체를 떼어나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 바울이 고백하는 죽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넘어뜨리거나 무위로 돌아가게 하거나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활, 그 생명의 역사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명력 있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실존적인 사건 자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와서 하나가 됐으며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서 얻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유업을 얻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함으로써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삶의 마지막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본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삶을 살아내고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의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풀이 어디에 많은지를 잘 알아서 그곳을 인도해 가면 풀을 먹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이거는 유치한 비유일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을 매우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의 인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은 원래 눈이 어둡다고 해요. 눈이 어둡고 앞을 잘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가까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목자의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양입니다. 이 눈이 약한, 시야가 약한 이 양, 그리고 이 양은 아주 게으르고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아니면 거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인간도 양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눈은 나빠서 멀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의 영적인 눈은 많이 느껴져. 사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적인 눈. 완전히 맹인 것 같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양을 대신해 풀을 먹여줄 수 없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철저한 100% 우리는 성령의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영향력으로 오해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충분하게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명상이나 수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30분 1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른 새벽에 경화성문을 떠놓고 거기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어떤 가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성령이라고 하는 실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를 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은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리만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지적 의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정적으로 감정과 기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어떤 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교감하는 분이라. 어떤 외부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교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또 우리의 안타까움을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우리가 기뻐할 때 그 성령도 함께 춤추며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고 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려는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이것이 앞에서 이거를 발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출하는 성령은 어떤 무기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태어나지 않은 그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나온 그분과 동일한 존재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직접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내 주인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을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의 교감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조력자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14장 26절에는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고 16장 23절에 보면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략가입니다.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할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 배필이 바로 돕는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족해서 돕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함께 돕는 조력자로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그 부활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받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실제로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마땅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당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셨나요? 보지는 않으셔서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인격적 표현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도 바뀌고요. 얼굴 모습도 바뀌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생하는 엄청난 힘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 얼굴 모습만 같은 사람이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바로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의 인격을 스스로 자기가 그 인격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간구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부드럽게 압박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 자를 다시 통제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방언이나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주는 은혜를 받아서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강제로 몰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받았다고 막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하고 마치 자랑하듯이 그리고 좀 절제하라고 말하면 내가 절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절제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주는 은혜가 아니야.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면서 일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함께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간다. 우리 안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들려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저 사람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꼭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꼭 이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줬고 그가 원하는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버젓이 알려줘도 아니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용납하는 선에까지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책임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그래서 요청하도록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가 깨어진 자유의지가 한방향 자유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은 의지적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은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이 세 번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대하여 쉽게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감성이 발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쉽게 잘 오픈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인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함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보시면 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겠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강한 느낌, 강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굳이 나무라는 이유는 없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은 꿈을 자주 꿉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은 매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표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요거는 아닌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들어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가는 길마다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전도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오라.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인정했다,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간주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성정과 다른 모습으로 다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느 한 방향에 제한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민감성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뜻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의 파노라마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의 사사시대에 왕이 없이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군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잠깐만 권력을 가지고 왕이 좀 있다면 이방 나라에 이렇게 압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구하자 사무엘이 못내 아주 언짢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라. 저가 너를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못내 언짢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왕을 허락해주라. 저가 너를 반역한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는 하나님도 못내? 마땅한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 미국 문화만 생각해봐도 반그리스도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는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다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마치 사무엘 시대의 왕정 제도가 세워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마치 그와 동일한 고민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적 침투, 비성경의 침투가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성에 대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민감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깊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죽으면서 어떤 희생을 당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와 나의 태생과 나의 성향과 내 모든 기질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는 되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을 이미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정말 많이 합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신실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4시,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는 5시에 함께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6시에 문을 오픈하고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분들은 민족을 초월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다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그는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남는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보듬어 주시는 그런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냥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억지로 옮겨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기꺼이 누려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나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다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억지로 하면 그분은 귀신 역사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나누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로 인도하시는 매우 인격적인 매우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런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자꾸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나는 뭐 이래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 스타일, 내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늘에서 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다리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꾸시면서 하나씩 아주 작지만 하나씩 우리를 세우시고 바꾸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전과는 너무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고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다 갖고 남을 수 있는 그분의 창조적 역사와 그 뜻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그런 삶의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